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회에는 이 차별과 편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하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인권단체도 있고 그리고 약자들을 보호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재성이 있는 이상 이 사회에서 이런 이 편견이라든지 차별을 없애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차별하지 말자. 그러지만 사실은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차별을 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차별을 해서 안 된다고 하는 그분들도 차별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자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똑같은 여자가 두 종류가 있어요. 물론 상대적이지만 내가 볼 때 예쁜 여자와 못생긴 여자가 있다. 누구를 사귀겠느냐 하고 물으면요, 열이면 열 예쁜 여자를 택하지 못생긴 여자를 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우자가 있어요. 두 종류의 배우자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모든 조건이 똑같아요. 근데 한쪽은 부자고 한쪽은 가난해요. 그러면 똑같은 조건이면 부자를 선호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느냐. 그렇게 차별하면 안 되지. 여러분 대학을 갈 때도 보십시오. 모든 대학교는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어떤 대학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하고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는데 어떤 대학교는 미달인데도 가지 않으려고 합니까? 내가 생각할 때 더 좋은 것을 선택하고 싶어 하는 사람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회적인 이 편견이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하다는 겁니다. 인권이나 인간의 존엄성, 자유 참 중요합니다. 있는 자나 없는 자,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 그리고 직업이나 가진 정도나 외모, 이런 사회적인 편견으로 사람을 보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인간에게 재성이 있는 이상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겉모습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취급합니까?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모든 인간은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다. 부자는, 그리고 가난한 자는, 똑똑한 자는, 배우지 못한 자는, 외모가 좋은 자는, 외모가 나쁜 자는 상관없어요. 기독교 복음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부자면 돈 많은 죄인이고, 가난하면 가난한 죄인이고, 똑똑하면 똑똑한 죄인이고, 예쁘면 예쁜 죄인이고, 못생기면 못생긴 죄인이고, 영향력 있으면 영향력 있는 죄인이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면 존경받는 죄인이라 이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복음은 차별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를 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것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이 종교적인 편견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편견으로 인해서 소외된 사마리아 지역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의 수가성이라는 곳에서 사회적으로 능배를 받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차별 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옛날 유대 나라는 지금 팔레스틴보다는 조금 크지만 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크기로 치면 이 강원도랑 경상도를 합친 정도의 크기를 가졌고 남북으로 길게 들어선 그런 나라였습니다. 제일 북쪽에는 이 갈릴리가 있었고 중간에는 사마리아, 남쪽에는 예루살렘이 있었습니다. 이 북쪽 갈릴리에는 너무 가난해서 직장이나 일거리를 위해서 이주한 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두 번씩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와야 됐기 때문에 이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야 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뭐가 있느냐? 이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 철의 장벽이 있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고 싶어 하질 않았어요. 왜냐? 이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편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협곡을 지나서 빙빙 둘러서 통행했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을 했습니다. 이 아수르는 굉장히 아주 흉악한 그런 나라였죠. 그래서 그들이 나라를 정복하면 어떻게 하냐? 그 나라를 자기 나라의 완전 속국을 만들기 위해서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예를 들면은 거기 남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있는 남자들을 잡아서 다른 곳에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자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요즘과 달라서 여자들은 자기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살기 위해서는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남자를 만나야 되는데, 다른 이주한 곳에서 남자와 결혼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남자들도 한번 볼까요? 또 다른 곳에 가세요. 주변에 유대인 여자들이 없어요. 이스라엘 여자가 없어요. 그럼 누구랑 살겠습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결혼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혼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개 취급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철책과 같은 다리를 건너서 사마리아 땅으로 왔습니다. 제가 3절 4절을 한번 볼까요?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기 보면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기에는 예수님의 강한 의지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끄려하는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하는가? 그 이유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자라. 이것이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는데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보다 바리새인들에게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차이를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차이가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회개를 외쳤고 예수님도 회개를 외쳤습니다.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구약의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외친 회개는 앞으로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외쳤던 회개는 내 뒤에 누군가가 오기 때문에 그에게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회개를 외쳤다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세례 요한의 회개는 어떤 윤리적인 그런 교훈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전하셨던 회개는 복음적인 회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윤리적인 교훈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마음에 찔림을 받아요. 그러나 타협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복음을 들으면 이 타협의 여지가 없단 말이에요. 굉장한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윤리적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남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되죠. 그러면 내가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 약간 찔림을 받겠죠. 그래,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지만 사람이 안 본다면,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면 괜찮지 않느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복음에는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다. 여긴 타협의 여지가 없거든요. 회개 안 하면 지옥인 거예요. 완전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을 들으면 굉장한 부담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았던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뭘 했습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나누어 놓으려고 충동질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말씀을 거부하는 것 때문에 사마리아 땅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계속 거부한다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의 손안에 두려고 할 때 이 복음은 떠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계속 거부한다든지 옛날의 방식대로 살기를 고집한다면 이 복음은 다른 곳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택한 자들이 미련을 가지고 욕심에 사로잡혀서 말씀에 온전하게 복종하지 않을 때 저들이 가장 싫어하고 무시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서 다른 곳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 업신여겼을 때의 은혜는 사렙다 이방인의 과부에게 갔고 수리아의 나병 환자 나아만에게 찾아갔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았을 때 이 복음은 아수르의 니느웨에 하나님 은혜가 전해졌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 앞에서 타협의 여지를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그거 굉장히 공감하는데요. 어떤 교회가 부흥하느냐?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어떤 교회가 부흥하느냐? 저는 지금 큰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원리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부흥하기 쉬우냐? 윤리적인 설교, 위로하는 설교를 하는 교회는 교인들이 많아질 확률이 높아요. 왜냐? 저 교회는 가도 내 죄를 건드리질 않거든. 내가 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복음적으로 살지를 못해도 그럴 수 있다고 타협의 의지를 주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교인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적인 교회 가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부담스럽거든요. 나는 이걸 포기하고 싶지 않은데 성경을 가지고 바로 찔러대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선북과 같아서 막 찔러대는 거예요. 팍팍 찔러대는 거예요. 그게 좋다는 건 알아요. 내가 잘못된 건 알아요. 근데 포기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저 목사는 계속 저런 설교를 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부담스럽다. 설교 편안하게 하는데 가고 싶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입니다. 근데 그 복된 소식을 거부하면 이 복음은 나의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하라 할 때, 회개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회개하라는 얘기를 하면서요. 회개하라 소리 좀 그만하세요. 헌금 설교 좀 그만하세요. 전도 설교 좀 그만하세요. 봉사 설교 좀 그만하세요. 말씀대로 살라는 소리 좀 그만하세요. 여러분, 그게 복음인데 성경에서 하는 말이 복음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는데 묵상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렇게 살기 위해서, 복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이걸 포기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마치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요. 그들은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마리아로 오십니다. 그리고 한 여인을 만나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날 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이 접촉점을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통의 관심사 찾는 거 말이에요.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을 만났어요. 생뚱맞잖아요. 잘 알지도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바로 예수님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이 전도의 공통의 관심사를 찾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는 내용인데 예수님은 더 접촉점이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부족한 게 없어요. 거기에 비해서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녀는 죄인이요,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사마리아 여인으로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처럼 예수님께 나오지도 않았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무엇이 아쉬워서 찾아왔거나 구약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공통점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여인은 사람 기피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물길로 온 시간이 6시, 우리로 말하면 낮 12시인데요. 팔레스틴 풍습을 보면 이 시간은 물길을 시간이 아니에요. 이 중동의 12시는 아주 활동하기 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이 시간은 사람이 다니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우리로 말하면 낮 12시에 햇빛이 쨍쨍 비치는 아무도 사람이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왜 우물가에 와서 물을 기르러 올까요? 사람 기피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6절, 7절 제가 한번 볼까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영생수를 주시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이 여인은 뭐 영생 관심 없습니다. 생수 관심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지금 물 기르는 데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접촉점을 무엇으로 잡고 있습니까? 물을 가지고 접촉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여인이 예수님께 부탁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부탁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물을 좀 주십시오. 물을 좀 달라 그러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자기의 문제가 뭔지도 모르는 이자예요. 영생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자기 앞에서 지금 물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지금 찾아오신 그 접촉점,
공통의 대화가 무엇입니까? 물이었다는 거예요. 물 좀 달라. 이 여인도 지금 물 때문에 온 거거든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안고 있는 작은 문제를 끈으로 하여서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 이 여인 같으면 지금 생활하기 위해서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잖아요. 그 필요한 물, 이 물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접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은 참 힘들죠. 그런데 그 어려움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육신의 질병이라든지 우리 안에 있는 이 답답함,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 부분을 통해서 주님이 만나주시고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공경에서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답답한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남에게 말 못하는 이런 아픔이 있으십니까? 남들에게 말하는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러면요, 이 답답함,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 나옵니다. 자신의 그 답답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이 문제를 도와달라고.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답답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더 깊이 아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10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너는 지금 머릿속에 여러 가지 문제로 꽉 차여서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내가 원하는 생수를 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근본적인 문제를 터치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생수가 무엇입니까? 생명의 물. 마시면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물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겠다. 여기서 생수라고 하니까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귀가 번쩍 뜨이는 거예요. 이 팔레스타인에는 물이 오면 물이 고이는 웅덩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건기가 되면 웅덩이는 말라버리기 때문에 소용이 없었습니다. 근데 샘은 그렇지 않거든요. 샘은 아무리 가물어도 샘에는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에는 샘을 가지게 되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땅을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양이 많아도 소용이 없어요. 물이 없으면 그 짐승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러나 샘이 있다면 한평생 먹고 사는 것에 문제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 샘을 하나 발견했다는 거, 생수, 계속 물이 콸콸 쏟아지는 이런 생수를 하나 발견하게 되면 우리로 말하면 벼락부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자를 괴롭혔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이 더운 12시에 왜 물길으로 나옵니까? 생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실직을 했어요. 그래서 아는 지인에게 갑니다. 좀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럼 도와주는 방법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을 줬어요. 감사하죠. 그러면 그것을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단점이 뭐죠? 1,000만 원 쓰고 나면 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예를 들어서 친척 사장이 돈을 주기보다는 취직을 시켜줬다면 어떨까요? 당장은 좀 힘들지 모르겠지만 매달 고정적인 한 400만 원, 500만 원씩 받게 되면 당장 1,000만 원 받는 것보다는 못하겠지만 계속 생활할 수 있으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돈을 쓰고 나면 다시 궁핍해 줄 수밖에 없지만 취직을 하게 되면 생활비가 나오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주변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본질을 해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당하는 문제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만 해결되기를 원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지금 당장 지엽적인 문제, 이 눈에 보이는 문제에 매달리기가 쉽습니다만 내가 그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면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주님이 주시고 싶어하는 생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내 나름대로 답답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직장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 모든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성령의 생수를 마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질 때 심령이 치료받고 육신도 고침받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문제도 해결받고 우리가 당하는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생수 얘기를 듣고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야, 내가 그렇게 목말라서 애타게 찾고 있는 그 생수를 이 남자가 나에게 줄 수 있다니 눈이 번쩍 뜨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에게 생수를 주겠다고는 이 남자가 부자 같지가 않은 거예요. 부자 같으면 생수를 하나 사주면 되는데 생수는 그냥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우물을 길을 두려박도 없는데 과연 내게 생수를 줄 수 있을까? 그런 의아심이 들었다는 거예요. 11절 한번 볼까요? 11절과 12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얘기를 들으니까 솔깃한 거예요. 처음에는 여자야 물 좀 달라 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자가 나는 물 한 바가지 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여자는 이 남자를 통해서 생수를 얻을 수 있다니 막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그때 보니까 현실적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 얘기는 분명히 솔깃한데 과연 이 남자가 생수를 줄 수 있을까? 갈등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은 물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죠. 눈이 번쩍 뜨였어요. 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에는 이런 해법이 있구나 알았어요. 근데 현실을 돌아보니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럴 때 좌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생수를 준다고 할 때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귀가 번쩍 뜨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렵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어떤 생수를 원합니까? 직접 마시는 생수를 찾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주시고 싶어 하는 생수는 육신의 생수가 아니라 성령의 생수를 주고 싶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내가 원하는 필요를 해결해 주는 것만으로 자기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성경은 성령을 주시겠다. 나는 내 문제가 해결돼야 되겠다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겠대요.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주님은 천국을 주시겠대요. 주님 참 감사합니다. 천국 좋지요. 그러나 그건 지금 관심 없어요. 성령의 은혜 받는 거 좋습니다. 그건 지금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없어도 돼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신앙이 바닥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 여인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생수를 주시려면 두레박이 있든지 그릇이라도 있어야지 눈에 보이는 대안을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은 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이건 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하나님 주신 은혜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현재 생활만 내가 해결한다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가진 것만으로도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아니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것이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가 무한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딱 보실 때 느끼는 것이 있어요.
아, 제 근본적인 문제는 이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근본적인 문제랑 주님이 생각하는 근본적인 문제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문제 해결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주시기 위해서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13절, 14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기는 지금 물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값은 공짜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믿고 달라고 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때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비로소 여기는 예수님이 사람들과 달리 무엇인가를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그러면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16절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얘기입니까? 아니 생수를 주겠다고 하시던 분이 갑자기 여자의 남편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보증이라도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17절 18절 한번 볼까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는 자신의 죄를 가리고 싶은데 예수님은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양심을 깨우는 거예요. 여자는 어떤 여자냐? 이전에 남편이 5이 있었어요. 결혼하다가 실패한 것이죠. 지금은 결혼도 하지 않고 어떤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여러분 지금도 한 여자가 5 남자랑 결혼하고 지금 동거생활 한다고 하면은 지금도 그런 여자를 이상하게 볼지 모르는데 그 당시에 그 보수적인 2000년 전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이거 그 당시로 보면 이 여자는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사람들이 볼 때. 아, 이 여자는 결혼을 안 했는가 보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면 아, 남편이 있었는데 사별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뭘 가지고 있느냐? 자꾸 포장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성도님 이번 주 왜 교회 오지 않으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목사가 물었어요. 신방을 가서 물었어요. 아, 제가 요즘 좀 바빠서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도박을 한다고 교회도 못 갈 정도로 도박을 했다고 한번 쳐보세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실도 아니죠. 오늘 여인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생수를 주시기 전에 그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에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 그녀에게는 썩은 웅덩이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그 여인을 가로막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뚫어야지 은혜의 생수가 흘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자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 동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여자는 지금 물이 필요해서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이건 하나의 상징이에요. 어떤 상징입니까? 이 여자는 목마른 여인인 거예요. 영적으로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만 목마름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영혼의 갈증이 없습니까? 우리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예수님을 통한 성령으로 말미암은 갈증의 해결을 받기를 원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내 영혼의 그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어떤 사람은 인정으로, 어떤 사람은 학벌로, 어떤 사람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썩은 웅덩이와 같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영혼의 갈증이 있지 않으십니까? 남에게는 말하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요. 나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살 것 같습니다. 아니라니까요. 이건 터진 문경이라니까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또 목마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문제 해결하고 싶어하는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와서 또 목마르다니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생수를 마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다면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근본적인 해답은 여인이 원하는 물을 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성령의 생수를 주고 싶어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부족함을 느낍니다. 갈증을 느낍니다. 이 문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근본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것을 뚫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 남편을 데려오라 한 것처럼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혀있는 것이 있다면 드러내셔야 돼요. 포장하지 마시고, 주여, 나는 남편이 5 있었지만 지금은 동거 생활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하고 내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영혼의 문제도 해결되고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받는 그런 복된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영혼의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물가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우물은 이 여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갈증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갈증을 해결할 수 없고 해결해도 또 다른 갈증이 생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성령의 생수를 맛볼 때만 우리는 목마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저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생수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